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물로 나온 성도 있습니다. 이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받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의 티끌같이 금을 진흙에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의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가 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의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지니 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변의 환경과 세상의 흐름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나라 형편이 어려워지면 우리의 마음도 불안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흔들릴 때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세상이 강해 보이는 자들이 막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든든하게 보일 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가? 하나님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하고 계신가 하고 말입니다. 스가랴 9장의 말씀은 그러한 혼란과 두려움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변 강대국들 하드락과 다메섹, 두로와 시돈, 블레셋까지 모두 심판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심판의 경계선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심판을 모두가 주목하여 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고통과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며 그의 백성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준도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만이 참된 평안과 승리를 누리는 삶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붙드는 오늘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북방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드락과 다메섹과 하맛과 투로와 시돈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들은 어떠한 나라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지혜로 그것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했던 나라였습니다. 2절에서 보면 그들은
매우 지혜롭고라고 말씀하고 3절의 말씀에서는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튼튼한 요새를 건축하고 은의 티끌과 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두던 나라였다라고 말해줍니다. 이러한 그들이 의지하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나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지혜를 자랑하고 돈을 쌓고 높은 성벽으로 스스로를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세운 그들의 그 모든 지혜와 성벽과 재물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꼭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두로는 고대 세계에서 해상의 무역으로 큰 부를 축적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도시로도 불릴 정도로 그의 성은 견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로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만하는 자를 낮추시고 스스로 높아진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주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안정과 재물과 세상의 지혜와 어떠한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세상의 어떤 것을 더 신뢰하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 돌아보게 합니다. 참된 견고한 사람은 언제나 사람의 지혜에서 오는 것을 의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보호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성벽이나 재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무너지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보장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또 이어지는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은 남방의 나라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이어가십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괴롭혔던 나라이죠. 사사 시대와 사무엘 시대와 사울과 다윗의 시대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대립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5절에서 말씀에서처럼 아스글롯과 가사, 에그론, 아스돗과 같은 블레셋의 주요 도시를 향해 하나님은 그들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쌓아온 군사력과 견고한 도시들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성읍과 문화와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위해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6절의 말씀에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스돗에는 잡속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라고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고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며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강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결국 그들의 교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스스로 높아진 자를 낮추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중에서 남은 자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의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로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수 사람 같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보존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심지어 그들을 자기 백성의 지도자같이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은 마지막 목적이 아니십니다. 심판은 돌이킴을 위한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심판은 교만한 자를 향한 경고이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은 없는가? 나의 경험과 판단으로 오늘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그 삶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죠. 마치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진 않은가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심판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마지막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강대국의 심판을 말씀하시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백성 곧 내 집 시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진을 치시고 둘러 지키시며 포악한 자가 다시는 지나가지 못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단순히 하나님은 위에서 바라보는 분일 뿐 아니라 친히 눈으로 보시고 행동하시고 자기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악을 제거하시고 남은 자를 회복하신 후에 그 백성을 친히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지금도 그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걸음과 마음의 동기도 살피시고 악한 자를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주는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근일이 되고 해와 달도 해치 못하게 하시고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영혼을 지키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확실한 소망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성곽과 상 지혜들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불의한 그런 소식과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며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세상의 요새나 세상의 어떠한 지혜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는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세상의 지혜와 권세와 재물과 성벽은 결코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자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겸손히 주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친히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오늘의 삶도 남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